있습니다. 행복 시리즈 벌써 8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길게 할 줄은 몰랐죠. 언제 끝날까 기대하십니다. 끝날 때 되면 끝나요.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복의 토대, 기준이 되신다는 사실을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 외에 행복은 없어요. 행복은 우리의 선택과도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닦아두신 행복의 하이웨이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선택하여 걸어가는 데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헌신을 하는 거예요. 헌신 없이 행복, 진정한 깊은 행복, 의미 있는 행복 누리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섬기고 헌신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 여기에 진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속 행복이 있고 그리고 거룩함 속에 하나님께서 이미 거룩하게 해주신 줄로 믿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부름에 응답하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주의 말씀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적으로 아니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불행할 리가 없다. 다 곁길 가니까 스스로 가시밭길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지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스스로 불행을 선택하는 거 주님이 어찌 그걸 막으실 수가 있겠어요. 오늘 행복과 관련하여 다룰 주제가 고난이에요. 고난도 선택과 관련이 있을까? 고난도 선택할 수 있는 것인가? 행복과 관련하여 반드시 다루어야 할 주제가 고난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인 세상적인 행복관에 고난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고난은 행복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여겨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속적인 행복은 고난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으면 행복은 없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고난을 피하고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것을 어떤 힘을 가지고 완벽하게 통제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고난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행복을 원하지만 행복을 누리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세속적인 행복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세속적인, 세상적인 행복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성경적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기준으로 행복을 바라보고 있고 그것을 추구한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얘가 과장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행복을 누리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고난에서 면제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고난 제로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 특별한 고난이 있지만 뿐만 아니라 고난은 사실 늘 우리의 삶 주변에 있는 거예요. 사는 거 힘들죠. 일주일 동안 사는 거 쉬웠어요? 특별한 고난이 있어서 힘들기도 하지만 더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사는 것 자체에 고난이 박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 자체에 고난이 박혀 있다니까 그거 여러분 스스로 못 빼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속적인 행복, 고난은 없어야 돼. 이런 행복관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이게 기정사실이라 하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고난과 행복과의 관계를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고난이 찾아오면 기쁨과 행복은 사라지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고난 속에도 행복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하나 딱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는 없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하여 주어지는 무엇인가가 우리에게는 있다. 믿음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신비하고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행복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있죠. 행복은 기쁨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기뻐하는 사람은, 기뻐하는 사람 얼굴에 표시가 나게 돼 있어요. 기뻐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항상에는 어떤 경우가 포함되어 있는가? 다 좋은 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 좋은 때 기뻐하는 거. 누군 못해요.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도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기에 어려운 일, 감정이 상하는 일, 고통스러운 일까지를 포함하는 것, 그게 항상이라는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때도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불가능해. 항상 기뻐하는 게 불가능하고 고난 중에 기뻐하는 것은 불가능해. 그러면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런 명령을 주실 리가 없잖아요. 가능하니까 기뻐하라 권면하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환난 중에도, 환난, 여기서는 아마 박해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즐거워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기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싶습니다. 고난 중에도 웃어. 슬픈 일이 있어요. 대단히 고통스러운 일이 있는데 웃어야 돼요, 우리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기뻐하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고난 중에도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을 그냥 즐거운 거야, 헤헤호호 라고 하는 감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정신병원에 가셔. 정말 슬픈 일이 있어, 아픈 일이 있어. 근데 웃어야 되나? 웃어야 돼, 우리가. 여러분, 여러 가지,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보세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근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심이 뭐예요? 슬픔을 말하는 거예요. 슬픔. 힘든 일이 있을 때, 시험과 고난이 찾아올 때 슬퍼할 수 있다. 잠깐 근심할 수 있어. 그걸 인정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이 인생 자체의 고난이 박혀 있다 그랬잖아요.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슬픔을 모른다, 눈물을 모른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짜예요. 그 위선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고난 중에 슬픔과 눈물이 있을 수 있지만 신비하게도 그 가운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고, 또 다른 종류의 기쁨을 우리가, 이건 의지적인 거예요.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기쁨을 선택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죠.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샬롬. 안녕하세요.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평안을 잃으면, 평안을 잃잖아요. 마음의 평안을 잃으면
행복하지 못해요. 잠시 잃었다가 다시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쭉 마음에 평안이 없어. 근심,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로 우리 내면이 가득해. 그 사람 불행한 사람이지 행복한 사람 절대로 아니다. 언제 이렇습니까? 늘 그렇지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있는 제자들 앞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에요?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이 다 잘 되는 것입니다. 손대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승승장구하고 회사에서 일 잘 되고 사업하면 잘 되고 건강하고 문제가 없고 이런 것을 평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안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다른 평안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심에도 두려움에도 빼앗기지 않는 평안,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마음이 어떨 수 있다는 거예요. 평안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감사하는 마음속에, 자족하는 마음속에 행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불평금지 감사 프로젝트, 저도 제 삶에 약간의 변화가 느껴져요. 제가 불평을 꽤 했나 봐. 짜증이 좀 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교회 사역을 하다가도 주님을 의식하면서 이것이 마음을 바꾸려고, 태도를 바꾸려고 하니까 달라지는 부분이 폭이 큰 건 아니지만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속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제발 좀 감사해 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명령은 다 모든 것이 충만하고 부족한 것이 없을 때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부족한 것이 있어도, 범사가 무슨 뜻이에요? 모든 일에 혹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감사하라. 감사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어려운 일 속에서도 항상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선택하라. 그래서 주께서 주신 행복을 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김병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막내 셋째를 아내분이 셋째를 출산하시다가 뇌출혈이 발생을 했어요. 한 3일 만에 뇌출혈로 쓰러지셔가지고 이제 식물인간 상태로 지금까지 오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계속 병상에 누워 계신 엄마만 바라보고 자랐던 이 막내 셋째 딸이 9살쯤 되어서 어느 날인가 아빠에게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빠, 우린 가난한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 얘가 가난이 뭐고 행복이 뭐냐, 이걸 알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궁금해서 딸에게 그렇게 되물었다는 것입니다. 너 가난이 뭔지 알아? 돈 없는 거잖아. 너 행복이 뭔지 아니? 우리가 기뻐하는 거잖아. 여러분, 정확하지 않습니까? 가난은 돈 없는 거죠.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거. 행복이 뭐예요? 기뻐하는 거죠. 기뻐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아이들과 이 행복한 이야기를 쓰시면서 책 제목을 뭐라고 짓혔는지 아세요? 딸의 이야기를 제목으로 지었어요. 아빠, 우리는 가난한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 얼마든지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그 동력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죠?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 있죠. 뭔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근거는, 이유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첫째, 고난 속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고난을 당하게 되면 변하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고난 자체가 상황의 변화가 나쁜 쪽으로 생겼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 좋은 상황에서 나쁜 상황으로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고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변화됐으면 그것을 축복이라고, 복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고난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게 상황의 변화가 올 때 부정적으로, 나쁜 쪽으로 오기 때문에 그것을 고난, 고통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개의 고난은 상실을 동반해요. 돈도 잃을 수 있고, 건강도 잃을 수도 있고, 직업도 잃을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잃게 되면 상실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상실의 고통을 아십니까? 그 극한의 상실의 고통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거예요. 극단적인 경우이지만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절대로 변하지 않고 우리가 잃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행복의 절대 가치가 있어요. 절대 기준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행복은 하나님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당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심, 자비하심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인가요? 우리의 감정은 그렇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진리와는 다르게 우리의 감정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었나 보다, 하나님 더 이상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의심, 감정적으로는 얼마든지 찾아올 수가 있어요. 요즘에 새벽 큐티 말씀이 욥기 말씀인데 욥도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감정은 그렇게 느낄 수는 있지만 그래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진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코 끊어지지 않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도 never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 아주 생생하게 그리고 장엄하게 전 우주적으로 선포하는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사랑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진리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얻었죠. 그럼 이것도 절대로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서 얻은 영생, 구원, 이것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짧은 구절이지만 잘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고난 중에 누리는 기쁨이 구원과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믿음의 결론이 무엇이냐, 믿음의 결국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지막 8절 말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받음이라. 앞에서는 고난도 하고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시험.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구원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영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인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거기에도 고난에 대해서, 성도들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고 말해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결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 기쁨의 근원이 세상 속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그리고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 위에 있다면 우리가 누리는 기쁨, 행복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 그럼 이것이 논리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 중에도 정말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많은 것 잃을 수도 있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 놓치면 안 되는 거, 궁극적인 거, 이것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며 기쁨이라는 거, 단순히 감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 이상의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고난이 가져오는 열매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고난 자체를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건강을 잃은 것 자체를 기뻐하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겼어. 그 문제를 자체를 기뻐하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고난 자체는 아픈 것이고 그것 때문에 근심할 수 있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고난은 그냥 고난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예측하지 못하는, 그러나 놀라운 열매를 가져오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7절 말씀 보십시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도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고난이, 작은 고난, 저도 자잘한 고난은 겪었죠. 그런데 고난이 센 게 있어요, 여러분. 고난도 이게 강도가 1부터 10, 그 이상까지, 100까지 있다면 100까지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의 강도가 강하면 불같은 고난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불시험, 불같은 고난, 우리 당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불이 어떤 특별한 역할을 한다, 특별히 좋은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여서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다 우리가 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다 진짜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몰라. 그래서 함부로 다른 사람 가짜라고 하면 안 돼요. 주님께 혼나. 그런데 우리는 실체를 몰라. 주님만 아시지. 근데 분명한 것은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어요. 그리고 진짜 믿음에도 순도가 높은 믿음도 있고 순도가 낮은 믿음, 약한 믿음도 있고 강한 믿음도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가짜는 고난이라고 하는 불을 만나면 타버리게 돼 있어요. 뭐가 타버려요? 믿음이 타게 돼 있어요.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고난이라고 하는 불이 확 하고 그에게 다가왔을 때 그 믿음이 타버린단 말이에요. 가짜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믿음은 불을 만나면 타긴 타요. 타긴 타는데 뭐가 타느냐? 믿음이 타는 게 아니라 믿음 속에 들어있는 더러운 것들. 그런 믿음 속에 더러운 거 있어요, 여러분. 불신앙적인 거 있어요. 불순물 많아요. 그런데 이 불같은 고난, 시험을 만나게 되면 믿음 자체가 타는 게 아니라 그 믿음 속에 섞여 있는 더러운 것들, 불순물들, 그래서 믿음을 약화시키는 것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밀착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싹 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불을 통과한다면 확 타. 뜨겁지 뭐. 힘들어요. 근데 그걸 딱 통과하면 믿음이 짱짱해진다. 믿음이 순도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군도 순도가 있잖아요. 금을 재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불 속에다 놓는다니까. 그리고 망치로 두드립니다. 금 입장에서 보면 아프죠.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불순물이 싹 사라지고 순도가 거의 100%에 가까운, 우리 중에 100%짜리는 누가 있겠어요? 예전보다 순도가 높아지는 그런 믿음.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고난 없이 엉터리 같은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것보다 고난 겪지만 그걸 통해서 순도가 높은 믿음, 이런 믿음 가지고 서면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이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야고보도 똑같은, 성경은 항상 똑같은 진리를 이야기한다. 들어보실래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완전히 세상하고 반대죠. 시험을 당하는데 기쁘게 여기래.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시험,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험이 우리 안에서 뭔가를 생산해 내는데 그게 긍정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고난은 부정적인 것인데 그 고난, 시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게 놀라운 영적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뭔가 새로운 거, 그런데 좋은 것을 만들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것이 성숙에 이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시험과 고난이 없었던 때보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더 나아진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이 바뀌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환경의 개선, 이 개선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환경이 바뀌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막 엉터리 같아요. 믿음도 엉터리고 막 다 엉터리인데 좋은 것만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걸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게 복이 되지를 않는다는 말입니다. 죄나 짓지, 믿음이나 더 떨어지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실 수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과 인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자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바꾸시며, 우리의 가치관, 세계관, 인격, 이것을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시기 위하여 사랑으로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이 가져오는 유익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시편 119편이 성경에서 제일 긴데, 거기에 보면 7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해석을 이제 풀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맞죠? 율례라고 하는 것이 진리의 말씀, 율법의 말씀, 생명의 말씀 말하는 것인데, 내가 비로소 그 말씀을 진리라고 하는 것, 그것을 따를 때 복이 된다는 것,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다는 뜻이에요? 성경을 읽어서 알았겠죠. 그러나 머리로서 알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가슴으로, 그리고 삶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삶으로 드리는 고백이에요, 이게. 고난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그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안질이라고도 하죠. 하여튼 불편한 거, 대단히 고통스럽고 불편한 거, 그 뜻을 담고 있는 것이 가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어요. 이거 고난을 당할 때,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이것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을 정말 나의 아버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시다, 그렇게 분명히 믿으면 기도하세요, 여러분. 주님, 이 고통 멈추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병 고쳐주십시오. 얼마든지 기도하셔도 좋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응답은 그가 원하는 대로는 아니었어요. 응답을 주셨지만 그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응답을 주셨는데, 고린도후서 12장 9절, 그게 응답의 내용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응답을 받은 바울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런 응답 받아. 너 그거 가지고 살아라. 그게 내 은혜야. 내 은혜가 너에게 지금 충분하다. 난 고통스러운데. 거기 다른 분 없으세요? 이럴 거예요. 바울이 이 응답을 받고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결국 못 고쳐주신다는 뜻인데, 안 고쳐주시겠다는, 못 고쳐주시는 게 아니고 안 고쳐주신다는 뜻인데, 이 응답을 받았지만 바울의 마음은 대단히 기뻤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비롯해서 연약함, 그리고 궁핍, 그리고 고난, 이것을 자랑하기 시작했다는, 이것을 기뻐하고 자랑하노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약함과 고난을 통하여 은혜로 사는 법, 이것을 구체적으로 몰랐겠어요.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근데
이것을 통하여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은혜로 사는 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리하여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며 그 능력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배웠다는 거예요. 육체에 고침받고 고침을 받는 것도 중요하죠. 그것도 복이죠. 그런데요, 내 힘으로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은혜로 사는 법을 몰라. 믿음으로 맡기는 법도 몰라.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법을 몰라. 그러면 육체는 평안해. 그게 진짜 잘된 거예요. 그게 진짜 잘된. 그렇게 살면 진짜 피곤하다니까요, 여러분. 은혜로 사는 법을 모르면 인생은 고난주간이야. 인생은 고통뿐이야. 맡기고 살고 그리스도 능력으로 살고 약하지만 약한 가운데 임하신 성령의 권능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잘 사는 거예요. 내 능력 그보다 훨씬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비로소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 고쳐주시지 않았지만 기뻐한다, 감사한다, 행복의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성경교사였던 에마 디한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만났던 가장 쾌활한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삶 속에서 햇빛이 가장 적고 고통과 고난이 가장 많았던 이들이다. 내가 만났던 가장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은 평생 장밋빛을 걸어온 이들이 아니라 형편상 어려운 가정 환경에 심지어 병상에 맺힌 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 이들이다. 그런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식이 있다. 내가 보았던 불평꾼들은 대개 건강이 아주 좋은 이들이다. 불평거리가 적은 사람들일수록 불평이 끊이지 않는다. 믿음이 있으면 고난을 통해서 삶이 확 뒤집어진다. 그래서 그것을 겪지 않은 사람들, 그냥 모든 것이 다 좋은 상황에 놓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보다 훨씬 쾌활하고 유쾌한 사람들, 뭔가 인생을 아는 사람들,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감사를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불편한 진실이 있어요. 이건 불편해요. 분명히 불편하지만 진실입니다. 진리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구체적이고 깊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은 쓴 거를 말해요. 쓸 꽃자, 괴로울 꽃자. 쓴 것을 말하지만 고난이 만들어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만들어내는 열매는 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매가 있기 때문에 고난 자체를 보면 근심할 수 있죠. 근심하게 돼요. 그렇지만 이게 믿음이 있고 열매를 내다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으면 이걸 보고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미래에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지금 내다보고 행복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비슷한 이야기이긴 한데 고난 속에 있는 소망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난 속에 기쁨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이니까 지금보다도 얼마나, 그때는 언제 주님 오실지 아무도 지금도 모르니까 그때 더 멀리, 지금보다 더 멀리 있었죠. 시간적으로는 더 멀리 있는, 뭘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를 내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현재의 기쁨과 행복이 미래의 소망과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현재의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그 사람에게 복된 미래가 있는데, 소망이 있는데, 장차 나타날 영광,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얻었고 미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하나님 나라의 영광 말하는 것입니다. 후자가 우리가 미래에서 만나게 될,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현재 고난도 실제예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 두 개를 붙여놓고 보니까 이거는 비교할 수 없잖아. 그것 때문에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끝부분에 붙어 있죠. 마지막 책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주가 새롭게 확 불살라졌다가 재창조되면 어떤 모습을 할 것인가,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걸 왜 썼느냐? 미래에 있을 단순히 어떤 일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대단히 현실적인 책이에요. 현실에서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써진 책,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그때 미래의 소망으로 현재를 보는 거예요. 현재 시각으로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저 멀리 있는, 지금보다 멀리 있는 궁극적인 미래, 완전한 소망이 이루어질 그때로 우리의 시선을 들어 올려서 그때의 시점으로, 그때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하여 주어진 책인 거예요. 그래야 미래의 소망, 완전한 나라의 관점, 그것으로 현재의 상황을 보고 우리 자신을 보고 현실 세계를 봐야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 따라서 반응하며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찬송시 작사가 중에 파니 제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자분이 계세요. 맹인이신데 주옥 같은 1만여 편의 찬송시를 지으셨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도 이분이 작사한 찬송시가 대단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크로스비 여사에게 그런 질문을 던졌던 적이 있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당신의 눈을 뜨게 해주신다면 무엇을 보고 싶으세요? 그러나 그녀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이 제 눈을 뜨게 해주신다고 해도 거절할 것입니다. 전국에 가면 어차피 시각장애인이 없을 텐데 제가 눈을 뜨고 제일 먼저 보는 얼굴이 우리 예수님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때까지 제 눈을 간직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이 마음, 이 믿음의 고백을 찬송시에 담았어요. 우리가 아는 찬송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지만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하늘의 영광을 당겨서 누리고 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늘의 영광을 내다보고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성도의 삶. 비록 눈이 멀었지만 불행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다 눈 뜨고 계시지요? 이 크로스비 여사보다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이 크로스비 여사는 분명히 행복한 분이었던 것이 분명해요. 현재의 고난은 실제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영광스러운 천국 그리고 몸의 부활도 실제예요. 새하늘 일과 새 땅,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것도 실제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고난이 다가올 때 막 죽겠다고 하는지 알아요? 이해는 돼요, 여러분. 저도 많이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시선이 고난에만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에만 우리가 코를 박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내다보고 그 이상으로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 이상으로 반응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천국에 대한 소망,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는 한 여러분 기쁨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행복도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도리어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아까 믿음을 자극해요. 믿음을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핵반응처럼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일으켜서 이게 믿음의 순도가 높아진다 그랬잖아요. 고난은 믿음의 순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어요. 낮은 이 세상에 코를 쳐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조금 더 멀리 볼 수 있게, 조금 더 먼 미래를 볼 수 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는 소망을 자극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말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게 믿음을 지나쳐서 연단이 돼서 믿음을 지나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뭔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이게 소망까지를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많이 다르죠. 이게 진짜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면 이게 실제가 됐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이유, 결론적으로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말한 것들이 가능한 이유, 중요한 것도 잃지 않고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열매로 돌아오며 그리고 고난이 소망이 있는 고난이 되는 것. 이게 다 주님이 고난 속에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을 명령하세요. 감사를 명령하십니다. 행복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너무 부담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고요? 이게 왜 이걸 뭘 명령하시는 것인지를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뭘 명령하시는 거예요? 행복을 명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뻐해. 기쁨을 선택해. 감사를 선택해. 이게 뭘 명하시는 거냐? 행복을 명하시는 거예요. 그 명령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냥 기뻐하라, 그냥 감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항상 단서를 붙여주셨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냥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냥 감사하라.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을 때만 이것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주 안에 있으면 상황이 어려워도 기쁨과 감사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한 가지 더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처음에 고난을 선택할 수 있을까? 심심하죠? 이런 질문이. 왜 고난을 선택할 수 있을까? 묻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주 안에 있다면,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한 가지 더 선택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 있으면 고난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 고난이 있고 선택할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질병 또는 사업이 실패한다든지 가난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걸 선택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건 거는 당하는 거예요. 선택권이 없어요. 찾아오면 그냥 우리는 꼼짝없이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선택할 선택권이 주어진 고난도 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자는 우리가 몸부림쳐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후자는 피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박해, 고난, 주를 위하여 받는, 안 믿는다고 하면 되지. 핍박하려고 할 때 도망가면 되지. 그래서 이건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고난이 존재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한 집사님이 부도가 확정된 날에 가장 힘든 것이 아내를 보는 것이었대요. 어떤 어려움도 다 견딜 각오가 자기 안에는 있었지만 고생이라고는 모르고 성장해 왔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아내가 그 반응이 걱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밤 늦은 시간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꿀물을 타가지고 오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보, 나 고생할 각오 되어 있어요. 이런 아내가 얼마나 예뻐요. 아내의 말을 듣고서 집사님이 눈물이 터졌어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터져가지고 고난도 있죠. 위로도 같이 있어요. 여보, 나 고생할 각오 됐어. 함께 얘기합시다. 창피할 정도로 엉엉 울었지만 그 뒤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는 것. 이런 가정이 행복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있죠.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신랑이죠. 좋은 때만 신랑이 할 거예요. 좋은 때만 신부할 거예요. 여러분은 신랑 대신 예수님을 위해서 고생할 각오가 되어 있으신가요? 예수님께서 신부된 이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고난받을 각오해야 된다. 너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그렇다면 너 고생할 각오해야 된다. 마태복음 5장 10절 팔복에 관한 행복에 관한 말씀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차원하에 선택하여 받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자녀이면 상속자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단물만 빨아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광이 있어. 장엄한 영광. 그 무엇과도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 그러나 그것을 받으려거든
그것을 상속했다고 여기거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다. 전자가 특권이고 축복이라. 이것도 특권이고 축복인 것이다. 여러분, 일부러 박해를 쫓아다니면서 받을 필요는 없어요. 박해 좀 해줘. 그건 이상한 일이에요. 받아보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하게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한다면 정도의 문제지 박해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언제나 적대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실하게 따르려고 할 때에 포기와 희생이 없겠습니까? 아니, 있어요. 순교까지는 몰라. 감옥에 갇히는 것까지는 몰라. 지금 우리 안엔 그런 건 없죠. 그렇다고 조롱과 무시와 비난이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있어요. 문제는 그것을 각오할 것이냐 말 것이냐. 실제적인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선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조금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는 거 고난의 시대라는 표현을 하더라고. 세상에서도. 어렵죠. 근데 예배드리기도 쉽지 않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 비난받고 직장에서는 교회 다니지 말라고 하고 교회 가지 말라고 하고. 여러분, 실제로 작년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어요. 교회 모임에 가서 누구 확진자가 있어서 확진이 됐어. 소방 공무원인데 그 주에 직위 해제됐어요.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지 반성도 필요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모임을 멈추는 선택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저는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리고 완벽하진 않지만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섬겨왔어요. 그러나 동시에 이 어려운 시기에 세상에 살기도 어렵지만 박해가 얕은 박해지 뭐 이거 진짜 박해라고 하기도 조금 민망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선택한 게 뭐가 있나?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하여, 믿음을 지켜내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선택한 게 도대체 뭐가 있나?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하여 고난도 각오하고 선택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저 자신이 두렵습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런 정도는 정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신사참배, 지금 북한에 있는 형제들, 그와 같은 시험이 온다면 그것을 선택하라 라고 하는 입장에 제가 선다면 제가 그것을 받아낼 수 있을까? 과연 그것을 선택해 내가 할 수 있습니까? 가장 먼저 주님을 배반할 사람이 저 자신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를 너무 믿지 마십시오. 아마 그럴 거예요. 본문을 기록한 사도 베드로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고난과 배반을 예고하셨을 때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주와 함께 고난을 받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각오를 한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주님을 3번씩 부인하는 대실패였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대실패자, 철저한 실패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이 실패자를 일으켜 주셨다. 주님께서 이 연약한 실패자, 형편없는 실패자 베드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지나갔고 부활의 바다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보시고 말씀하셨죠. 더러운 놈아가 아니라, 이 배신자가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예수님,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패가 없었다면 부활의 갈릴리 바다, 사랑의 부르심, 이 놀라운 사랑의 경험, 실패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끌어안으시며 이렇게 세우시는 위대한 사랑, 결코 실패하지 않는 이 사랑, 경험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실패가 두렵죠. 약골이니까 제가. 실패보다 더 두려운 실패가 있어요. 실패조차 하지 않는 실패입니다. 아무것도 결단하지 않고 아무 경험도 없는 실패 말인 것입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주를 위하여 제가 고난도 각오하겠습니다. 고난을 선택하겠습니다.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밖에 없어요. 여보, 나 고생할 각오 되어 있어. 무슨 뜻이에요?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8절 말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과 박해, 집을 빼앗기고 직장을 잃고 감옥에 갇히고 혹 순교를 당하고 이런 고난을 각오하고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예수를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보지 못했지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이걸 선택할 수 있었는데, 이 선택이 그들에게 불행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위기가 무겁죠. 그러나 성경적인 원리예요. 예수를 위하여 고난도 각오하고 고난도 선택할 수 있는 이 믿음, 이 사랑.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 우리 힘으로 못 이겨도 사랑의 힘으로 이깁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도 제가 지금까지 쫙 말씀드려 승리할 수 있어요. 기쁨과 행복을 빼앗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깊이 누릴 수 있으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 이후는 몰라, 어찌 될지 몰라, 실패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해야 한다, 선택해야 한다면 제가 그것을 선택하겠습니다. 행복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